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하게 한다. 아멘. 최근 뉴스를 보면은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나름 정의를 내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 풍조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그들과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어려울 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권면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아멘.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핍박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을 바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은 지금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상기시키면서 언급한 것은 이 바울의 목적은 바로 디모데로 하여금 영적 아버지인 자신을 본받아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디모데가 용기를 얻고 힘을 내라는데 바울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면서 본받으라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르침과 행실을 본받으라.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보여준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를 본받아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라는 말.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1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니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춘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두지 않으셨다. 그 어떠한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하지만 바울은 핍박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순교로 죽임을 당한 바울은 건짐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고난에 처한 그 상황에서의 그 건짐을 그 상황에서의 벗어남을 건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건짐 받았음에는 그 상황에서의 건지심이 끝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그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핍박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고로 나는 그 무수한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녀된 우리를 고난과 핍박 속에 그냥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이 진실이 온전히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고 진리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12절에서 이 진리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왜 정반대되는 말, 이상한 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예수를 믿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 말과 지금 12절의 말은 관계의 대상이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급한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지금 12절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와 세상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얼마 전 한 축구 선수가 경기 후에 자신의 그 다리를 찍어서 올려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보니까 축구 선수의 다리를 보니까 무릎부터 정강이까지 멀쩡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무릎부터 다 까져서 피가 나고 멍이 여기저기 다 드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 사진을 보고 어떤 분들은 불쌍하다. 정말 아프겠다.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전 선수가 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팀으로서 아주 거친 디펜스를 받았구나. 저 선수를 가만두면 골로 연결될 정도로 저 선수가 정말 훌륭하고 잘하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 깊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삐뚤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을 주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관계를 맺도록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 많이 힘들죠. 아픕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가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이 온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난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핍박은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확인 도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핍박이 찾아온다면 실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기대를 하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할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바울은 이어지는 15절과 17절을 통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경을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아멘. 바울은 15절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알고 있다. 여기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그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 전에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성경이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중요성, 믿음 없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그 참된 구원의 능력이 성경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어떻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칭찬받던 사람이 다음날 욕을 먹기도 하고 바른 삶을 살 것만 같아 보이던 자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서슴없이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그게 진리다. 라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거짓과 진실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지침서가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두로 전달되던 그 내용을 활자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활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의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서적에 담겨져 있는 그 제한된 인간의 그 지식을 얻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진 삶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가서는 자지 않잖아요. 드라마는 연속적으로 몇 편을 봐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졸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는 것일까?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알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파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나에게 핍박이 닥쳤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삶의 지침서는 오직 성경뿐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